12월 마지막 금요일 기도회, 우리 하나님께 기도회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저는 삶의 평화를 누리는 길, 삶의 평화를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사람마다 다 평화를 원하고 또 평화를 좋아하고 또 평화롭게 살아야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기를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돈을 잘 벌고 또 뭔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든 일이 많고 또 악의 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만이라도 평화하면, 내 마음이라도 좀 평안하면 그래도 하루하루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진정한 마음의 평안도 어디서 주어지는 것인가?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를 찾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뭐 독서를 한다거나 또 뭔가 심신수련을 나름대로 하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다 일시적인 것이고 또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참된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대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삶의 평화를 누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가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그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팍스 로마 그러면은 로마가 군사력으로 또 정치력으로 나라를 지배를 했죠. 그러니까 팍스 로마는 무력으로 된 거예요. 무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근데 그 로마가 영원합니까? 로마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평화는 세상 나라가 주는 게 아니다. 인간의 무력이나 권세나 어떤 힘이 주는 게 아니다. 진정한 참된 평화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평화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 이 삶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반드시 형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 만왕의 왕,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으로 형성이 될 때,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철학적인 사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히브리 사상이 있고 성경의 사상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헬레니즘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식 사고,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그런 그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그런 그 철학자들이 그 생각했고 그들을 써놨던 그런 사상의 그 정신을 배워가지고 그것이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헬레니즘적인 사상의 그 구조는 뭔가 전체 속에 하나의 각자의 이제 개체가 있는데 그 개체들이 다 자기의 그 원하는 자유를 누리고 뭔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전체가 다 하나가 돼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잘 살 수 있다. 이제 개체가 발달한 것이 자유주의고 전체를 강조한 것이 사회주의고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고 더 긍정적이고 사람의 복지를 준 것은 자유주의고 개체를 강조했던 민주주의 사고를 강조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람을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단점이 있어요. 맹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전체적이건 개체적이건 대립적이건 융합적이건 이 모든 것은 다 일반 철학적인 사고로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행복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할 때 인생이 진정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와 복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그 핵심 요소는 하나님, 인간,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그 세계관은 하나님과 인간과 이 세상이 서로 다 연결돼야 된다. 이 연결돼야 될 때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각자 개체화되어서는 그 순간의 기쁨도 있고 순간의 자유는 누릴지 모르지만 참된 자유, 참된 평화는 오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것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살아야 돼. 가족이 같이 있고 이웃이 같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특이한 사람들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다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 외로움이 없겠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죠. 한계가 있고 뭐 그런 그 예외적인 걸 빼놓고라도 우리는 일반적인 삶의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정, 교회 또 사회 구성원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때 거기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은 힘이 아니고 어떤 무력이 아니고 어떤 특권 계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께 이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구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평화롭게 이웃과 평화롭게 살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며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화평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몇 군데 보면은 이사야 32장 18절에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쉬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에스겔서에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에스겔 37장에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우리 인간에게 화평을 주겠다고 약속을 세운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시편 34편에 보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찾을지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사특한 마음, 강팍함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에 37절 말씀에도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화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나오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는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화평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골로새서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 1장 1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히브리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평에 대한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화평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화평하는 시니까 우리도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 잘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의 중보자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죄인도 용서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가 있고 악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선한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평의 길은 오늘 말씀에 제가 가능한다는 게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환난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화평이 깨질 때도 있겠죠. 화평이 깨져요. 마음의 화평이 깨질 수도 있고 삶의 화평이 깨질 때도 있고 국가적인 화평이 깨질 때도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환난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이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이 더 온전케 되고 또 소망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믿으면서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다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성령이면 소망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셔요. 화평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안전된 것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유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가면 화평이 되는 거예요. 화평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아까 제가 헬라식 사고 히브리식 사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는 그 안에 화평이 있어요. 샬롬, 평안, 화평,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고로 살아가면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뭔가 욕구를 채워도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궁극적인 뭔가 우리 안에 부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다니. 가치관이 어떤 것이 화평이냐, 어떤 것이 평안이냐, 어떤 것이 삶의 진정한 만족이냐,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것과 딱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어제도 그 제2경고도로 그 과천에 그쪽에 있는 그 도로에서 어떤 트럭이 뭐 버스하고 부딪혀가지고 화재가 나서 그 방음 지붕에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5명이나 운전하면 가던 사람이 차 안에서 불타서 불량을 겪고 또 차가 뭐 44대인가 타고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뭘 느낍니까? 인간의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 불안해 살겠어요? 불안해서? 세상 어디 불안해서 어디 마음대로 차 타고 가겠냐고. 사람들이 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안에 진정 화평이 주어진다니까요. 오늘 한 해 마지막 우리가 금요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하여 평화. 죄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건지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 마음에 샬롬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라도 해서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이런 성경의 비밀들, 성경의 진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해드리고 또 가깝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좀 잘 가깝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여러분 전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화평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도말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게 우리는 죄인이지만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화평이 있고 믿음 안에 평안이 있고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평안한 삶,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삶의 평화를 누리는 길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여,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다 되어서 진정한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